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1장에서부터 쭉 읽어왔죠. 출애굽기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그저 70명이 되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애굽의 이주의 동기는 뭐냐면 바로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요셉에게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가족과 더불어서 애굽에 이주하게 되는.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전개되어 나오면서 우리가 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어떤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배고픔 아니겠어요? 또 목마름 아니겠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되는 그런 본질적인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질적인 그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때는 충돌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수많은 일이 뭐냐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죠. 그죠? 목마르다, 배고프다.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 봐야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시달리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이렇게 광야 속에서 그런 말들을 내뱉는 거죠. 무책임한 얘기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 이런 충족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바로 왕의 이야기를 좀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세라고 하는 저 인간이 사실 40년 전에 도망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사실은 나타나지도 않았던 한 인간이, 그것도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히브리 족속을 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가겠다라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바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훼 하나님과 충돌을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유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백성을 나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는 그 방어선을 뚫어가는 방법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단 말이죠. 바울 서신 속에서 보면 결국 육체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것의 충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은 육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은 자기는 고고한 것 같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조금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조금 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광야를 들어서서 이제 광야를 지나며 홍해를 가르며 애굽을 빠져나오며 인간의 어떤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야곱에게 붙여졌던 이름 아닙니까?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들의 조상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새까맣게 망각하고 만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실 애굽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그늘 아래서 호요거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430년 동안. 그래서 애굽에서 사실 잘 살고 뭐 배부르게 먹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노예 생활하는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벽돌을 구우라 하면 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실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지라는 뜻이고 유랑자라는 뜻이고 뭐 사실 떠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애굽에서도 자리를 붙이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아갔던 그 많은 사람들, 오합지졸이죠. 사실 그들을 누가 모은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죠. 사실은 자격 없는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렇게 교육시켜 나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의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머물면서 뭐 40일 동안 모세가 자신들과 상관없이 저 신의 산,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아론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호명하고 지칭해가지고, 그래서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게 된 거죠.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사실. 저 위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땅 밑에서는, 이 산 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 두 돌판을 깨트리기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의 얘기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격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어디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출애굽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주 단호한 말하자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겠느냐, 오늘 너희들이 이곳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내용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이제 장면에 들어서게 되면 이런 아주 결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요구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내용 속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야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늘 겪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을 종종 드러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누구예요? 바로 중보자로 나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신앙의 사람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죠. 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이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잘난 척하고 뻐기고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진노할 때에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멈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람, 그게 바로 모세죠. 그러나 그 모세는 뭡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우상의 신을 섬길 것이냐 택하라는 거죠. 선택의 기로 속에서 모세는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안내자인 것이죠. 네. 사회생활 하면서도 또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물질을 택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기대어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의 철학을 갖고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사실 열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간증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는요,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광야의 길에서 내가 저 땅을, 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감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저 금식하러 광야로 나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누가 걸어옵니까? 마귀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아요.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늘 우리들에게 누가 싸움을 걸어오냐면 바로 사탄 마귀가 싸움을 걸어와요. 전쟁을 걸어와요. 어쩌면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역사 이야기 속에서 보면 바로가 등장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항에서 등장하지만은 그러나 그 저 배경 속을 보면 그 속에 바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이 순간순간 바뀌어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분명히 출애굽시켜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내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죠? 성경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을 바꾸고 또 마음을 바꾸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신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 눈에 마귀 사탄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가만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세상을 그려보면 무엇이 사탄의 세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어떤 자녀들인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다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오늘 하루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